나훔 1장 14절에서 2장 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때를 기다리며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면 높은 산이건 낮은 산이건 평지건 바다건 강이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대적을 다 없애버리고 그 백성을 해방시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아시리아 왕과 아시리아의 신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적을 다 멸하신 것이니 대적들만 멸해주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서원을 너희들은 지키라고 합니다. 대적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유가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4절은 아시리아와 그 신들을 멸한다는 내용입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내게라는 말이 너가 누구냐면요, 아시리아 왕이라고 해석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아시리아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라는 말이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아시리아 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요, 문맥을 보면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요, 계속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요, 첫째 내용은 내 이름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세번역에서. 현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안 낳고를 선택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자손이 번성하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자손이 끊기면 그 집안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건 동서양 막론하고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의 씨앗이 끊기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건요, 결국 아시리아의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왕이 망할 뿐 아니라 왕의 자손들까지도 다 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이 섬기는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들을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새긴 우상은 나무에 새겨 만든 것이고요, 분 우상은 쇠를 녹여서 부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아시리아에는 모든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들은요, 아시리아 왕이 섬기는 바로 그 왕의 소유입니다. 왕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거룩한 곳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산당이라고 했는데요, 내 신들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왕궁입니다. 왕궁 안에 신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신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신상들이 다 파괴된다는 것은 결국 왕궁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면은 정복자들이 점령했을 때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왕이 죽고 그 자손들도 하나도 이어나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왕궁 안에 있는 신상들도 다 파괴되는 것은 나라가 정복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무덤을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무덤을 파놓겠다라고 했죠. 근데 원어는 무덤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세번역에서 파놓는다고 번역한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는 무덤을 파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무덤을 파지 않습니다. 돌로 짓든지
어떻게 됩니까? 굴 속에다가 만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을 짓듯이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땅에 파고 매장하지 않고요, 굴이 아니면 무덤을 따로 지어서 그 안에 시신을 보관합니다. 뉴올리언즈에 가도 이렇게 높여가지고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저기에는 이상한 무덤들이 많이 있죠. 뉴올리언즈에 가면은 그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넣어 놓는데, 여기서는 집을 짓는다, 무덤을 짓는다,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두던 왕궁을 이제는 아시리아 왕의 무덤으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왕이 죽고 왕의 자손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믿고 따르던 그 신상들도 다 부숴버린 다음에 그 빈 왕궁을 뭘로 만듭니까? 내 무덤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완전한 멸망을 뜻합니다. 자손들도 다 죽어서 더 이상 씨앗이 퍼지지 않게 되고, 신들도 파괴되고, 왕도 자신의 죽어서 왕궁이 바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리아 왕은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아시리아 군대는 천하무적이고요,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쳐부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도 최고 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과 그 왕의 자손들에까지 다 씨를 말려버리고 신들도 파괴하고 아시리아 왕궁을 무덤으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예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힘 아래에서, 아시리아의 힘 아래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믿기 힘든 예언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이니 너희들은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15절은 아시리아 나훔의 핵심 구절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보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두가 구경할 만한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산 위에 발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 위에 발이 있다고 해서 언어에 보면 누구의 발이냐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져오는 사람의 발입니다. 언제 오느냐면요, 보발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나라가, 우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왕이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달려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주변에 다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발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 아시리아를 완전히 멸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엄청난 군대, 엄청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라고 했죠. 더 이상 적이 위협이 없으니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 샬롬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대부분 삶의 수준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며 사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족들은 잡혀가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 길거리를 방황한다면 그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뭡니까? 반대입니다. 전쟁이 없고, 전쟁이 없다고 해도 흉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 역시 평화는 아닙니다. 고대인들의 평화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고 적의 위협이 없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내 아들과 내 딸을 열심히 농사져서 먹여 살려서 굶어 죽지 않고 살 만큼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만약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에게 형통하고 잘 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샬롬,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되는 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혹시 굶으신 분 계세요? 바빠서 굶은 거 말고요,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은 거 말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 굶은 분 계세요? 근데요, 고대인들은요, 이게 항상 문제였어요.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보면 아주 해발 수천 미터의 꼭대기에서 산속에서 사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먹을 것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평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인터넷이 들어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보고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자꾸 떨어진대요. 왜요?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죠? 지금 왜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면 그게 부러운 거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요, 선포하는 평화는 굶어 죽지 않고 전염병으로 다 죽지 않고 적이 쳐들어와서 죽지 않고 그냥 새끼 밥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서로 위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이 지금 바리산에 있다는 것은 그러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평화는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를 다 점령하고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처럼 로마처럼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그들한테 뺏어서 우리는 놀면서 파티 벌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평화다.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한테 그런 복을 안 주시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 예물이 있고 식구들과 먹고 살 게 있으면, 자녀들이 굶어 죽지 않고 내 품 안에 있으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통치 아래서도 최소한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처음에 점령할 때만 죽이고 옮기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일해서 어느 정도 세금만 바치면 자유롭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공물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면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홈이 말하는, 전하는 평화는 아시리아 왕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함께 평화를 가져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오는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가 왜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깨진 겁니다. 왜 깨지죠?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는데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고기를 주면 또 물이 없다고 그러죠. 계속 또 그것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서 불가마 곁에서 노예로 살면서 왕이나 자기 주인들의 고기를 구울 때 한 점씩 주워 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또 불평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깨진 거예요. 이 평화는 어떻게 해서 깨진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러다가 깨진 겁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면 우리도 그들처럼 잘 살지 몰라.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깨진 것이고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뭡니까? 요트도 타고 다니고, 그렇죠? 수십만 불짜리 집보다 비싼 RV도 타고 다니고, 차도 최고 비싼 거 타고 다니고, 번쩍거리는 다이아 5캐럿짜리 끼고 다니고, 예? 명품백이 옷장 안에 수십 개가 있고.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누리려고 하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행복을 행복이라고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평화는 또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이런 때, 초막절 이런 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날마다 감사를 해야 되죠. 근데 1년에 며칠 정해놓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절기입니다. 서원을 지키라는 말은요, 자기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그 서원 지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래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왜 서원을 갚아야 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악인이 진멸되고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이, 악한 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고 했죠. 원어는 내 가운데로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치러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세금 걷어가고 말 안 들으면 잡아가고 때리고 하는 것도 다 악인들이 다니는 겁니다. 적군이 와서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 들어줬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나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이요, 이사야 5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통치하신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완전히 없애주셨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2장 1절은 뭡니까? 대적들을 박살내서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서 끊어져 있냐면요,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어지는 말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2장, 1장 나눠놓은 겁니다.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고 쭉 이어서져 있었어요. 2장 1절은 먼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를 치러 올라왔다고요. 파괴하는 자, 침략군이라는 말은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라고 할 때도 나왔고요. 잠언 5장 16절에서는 내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라는 말은요, 물이 흘러 넘치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흩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하는 자가 지금 내 얼굴 앞에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적인 니느웨 사람들은 물이 흩어지듯 천지사방에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방에
댐을 싸서 강을 막아가지고 엄청난 양의 물을 가뒀어요. 그 댐이 터지거나 뚝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냥 확 터져 나와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친다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물이 넘치듯 천지사방에 그렇게 확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적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자가 올라왔으니 너는 이제 성을 지켜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군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겨우 한 단어 설명한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성을 지켜보려무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 꼭대기에서 지키는 사람이 뭡니까? 멀리 오는 적들을 보는 겁니다. 그게 성을 지키는 겁니다. 성을 싸워서 지키라는 뜻이 아니고요, 멀리 적이 오는지를 살펴보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길을 지키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적군이 멀리 산 고개를 넘는 것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뭘 봅니까? 그들이 오는 길을 지켜보는 겁니다. 길을 살펴보다 보니 적군이 진군해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허리를 질끈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는 산 꼭대기에서 넘어올 때는 확실하게 안 보입니다. 깃발이나 이런 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길에까지 그들이 산을 넘어서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보이죠. 그럼 뭐 합니까? 적이 온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시키죠. 그러면 준비가 뭡니까? 허리를 질끈동인다는 것이 우리처럼 이런 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커다란 헝겊으로 이렇게 뒤집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치렁거리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싸우거나 논에 가서 일할 때는 그걸 돌돌 말아 올려서 딱 묶어서 마치 뭡니까? 짧은 바지를 입은 것처럼 묶는데, 그것을 묶어진 곳을 그 남자들의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되도록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마치 기저귀를 찬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게 바로 허리를 묶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다치기 쉬운 급소가 있기 때문에 허벅지와 생식기 부분을 잘 묶어서 하는 것은 곧 있을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막아보라고 그랬죠. 힘을 모으라는 말은 힘을 소집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옷을 말아 올려서 묶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죠? 싸울 준비, 전투 대응을 갖춰야 되죠. 그게 바로 힘을 모으라는 뜻입니다.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갖추고 열과 오를 맞춰서 세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파괴하는 자는, 아시리아를 파괴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메대와 바벨로니아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고요, 실제로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할 때도 누구를 썼습니까? 아시리아 군대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파괴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리아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하실 테니까 한번 방어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면 물이 가득 들어있던 그런 커다란 호수 같은 그런 곳이 뚝이 터져서 물이 다 새나가듯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텅 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물이 새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새나가는 게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뚝이 터져서 물이 새는 것처럼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투 준비하고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뚝이 터진 그런 물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괴하는 자라는, 파괴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대한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릇이 왕창 깨지면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2장 2절은요, 대적을 이렇게 박살내고 흩어지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장 2절 앞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박살내서 흩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되돌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킨다고 했죠. 여기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완전히 끝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영광 갖게 하는 겁니다.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한 겁니다. 2절 뒷부분에도요, 또 역시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왜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시킨다고 하시는가 하면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지도자들을 뜻한다고 했죠.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대부분 이스라엘 나라나 그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나무 가지에 뭐가 달려있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죠. 포도를 딴 뒤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지들이 있고 잎사귀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잘려나갔다고. 가지가 다 잘려나갔고 포도송이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아무것도 없게 기둥만 남겨놓은 것을 기둥만 남겨놓은 포도나무 같이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거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킨다고요. 근데 이 회복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 뭐죠?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것이 바로 회복된 영광이고요, 그것이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광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먹고 살 게 있으면 충분해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영광이 강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영광, 사탄은 뭘 추구하라고 합니까? 화려한 것, 그죠? 눈에 보이는 영광,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거를 자꾸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하고 돈 모으고 막 해서 쌓아놓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그냥 돌아가셨더라. 그죠? 우리가요, 웃지만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사탄은 세상 영광이 뭐냐면요, 아시리아 왕궁처럼 그런 것을 영광이고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들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망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상 영광들은요, 아시리아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바로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무덤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또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평화를 공포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제 우리는 각자가 곧 세상 화려한 영광들은 다 멸망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좋은 소식을 들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발이 바로 뭐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산을 넘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나움 당시 아시리아처럼 대단한 강하고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다 뭘 추구합니까? 돈 많이 벌고요. 그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영광 누리면서 산다. 그게 뭐죠? 어디서 나왔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유혹한 게 그거예요. 그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결국 그게 다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마치 옷자락을 감아 올려서 싸울 준비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과 싸울 준비하는 거죠. 창과 방패를 들고 열과 오를 맞춰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군대가 줄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엄청난 세력을 갖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치실 때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탁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깨진 그릇 안에 담겨있는 물처럼 쫙 퍼져버리는 겁니다. 세상 영광은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오늘날 세상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강하고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다 모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구경시켜 주려는 것이다. 이게 나움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실현될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올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잘려나가고 포도송이 하나도 없고 나무나 가지도 잎사귀 하나도 없는 포도나무에 기둥만 처참하게 남아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날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뭘 기억하라고요? 거기에 가지가 뻗어나가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약탈당한 포도나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억눌리고 다 뺏긴 채로 고난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회복은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기에 선교지에서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견디며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